사실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가 도리어 설명을 덧붙인다는 것이 누가 될 정도로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꼽히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 8장의 말씀을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나왔던 본문의 배경,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7장 24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찾아봤던 것처럼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내 육신이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합니다.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가 과연 이래도 구원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좌절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장 25절을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한심스러운 이 구제불능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도 아니고 이러한 한심한 사망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내 죄의 깊은 이 묵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로 드러나오게 하는 탄성, 이것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비록 오늘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것 없고 내가 죄의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힐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 그 해방감이 이제 바울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 눈 뜨면서도 죄 짓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죄 지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고민합니다.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도라고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우리 살면서 많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죄와 맞서 싸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곤고한 현실 때문이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짓든가 안 짓든가 상관이 없어요.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긴 맞습니다만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 믿어줄게가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기에 나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실히 요청할 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기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에 칭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안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곤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런 사실을 왜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안심하는 줄 아십니까?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끊임없이 거의 20번 정도 반복되는 말씀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로 믿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받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숫자로 말하면 7가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 복음 받은 복이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율법과 죄의 법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에 이제 접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제물,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서, 그때 당시 노예들을 뭐라고요? 시장에서 사서 자유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지위,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전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따랐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심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전에 죄의 생각 따라 살았으면 육신의 생각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로 계속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복에 굴복하지 못하고 아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래봤자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힐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안에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달라진 인생인 거예요. 9절 후반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9절에서도 이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두 가지로 더 소개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10절의 후반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쇠하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된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샀을 때는 세월이 가는 것을 더덥다라고 허망하지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고 새로워져서 가득 찬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덧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죽을 묵신도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윤이 이전까지는 사형수였다가요. 지난주에 봤죠. 사형수였다가 갑자기 우리를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상속자까지 높여버려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몸도 살리실 것인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빚진 자다. 구원의 빚진 자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오갈 데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왜 그런가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게 그냥 공교롭게도 이 발음이 아빠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국어로 그냥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친숙한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되게 친근해지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주 친근하고 아주 친숙하고 아주 정말 아들과 딸처럼 지금 품으시는데 사실 거리감은 우리가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을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탓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양자의 영이 뭐냐면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이제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속자가 없을 때는 그냥 가까운 친척의 혹은 뭐 형제의 아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 입양해서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가업을 상속시켜 줘요. 그래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집안에서 한 평 땅을 물려줘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게 되었다니까요. 거 봐요. 하나도 시가 안 나시니까는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잖아요. 표정이.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로 믿고 설레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상속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또 조건을 달아드려야죠. 17절 후반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이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은 공짜인데요. 값없이 받은 건데 또 이 상속은 또 공짜가 없네요. 그 상속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한 짝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한 쌍인 것처럼 영광과 고난도 사실은 한 쌍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그 기쁨과 감격 없이 거저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마 타락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면서 그와 함께 받을 고난을 위해서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상속자의 신분이 더욱더 귀해지고 상속자에 대해 품위와 품격이 가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가운데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영광은 참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 당하게 될 고난과 수모는 견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비참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도 장차 그 영광을 생각하면 기꺼이 한번 감수해 볼 수 있는 힘이, 아니 의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조차도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허망하고 그냥 살아서 못하나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좌절합니다. 실망하고 슬프고 또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지으실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영광으로 인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19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 피조물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탄식합니다. 그냥 20절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기도 하고 21절에 보면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지금 탄식합니다. 지금 불타오르고 신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 가운데 이 탄식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안, 하나님에게 완성될 그러한 이 영광의 날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탄식하며 신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3절에 보면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 땅도 탄식하지만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나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탄식이 그치고 그 신음이 그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그 구원의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 하죠.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죠. 사실 확인.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되어질 영광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그것을 소망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는 일이고 기다려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눈에 안 잡히고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그냥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이 기다림은 나중에 일어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그 고통을 비유를 하거든요. 자녀들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막상 새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껴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까마득해 잊혀지는 그 기쁨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아프시겠고 슬프시겠고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도 남는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보시면, 기다려보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탄식할 때 누가 함께 탄식을 하고 계시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소망을 주실 때에 새로운 도움을 얻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28절에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할 때 그냥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도 탄식하시지만 더 깊은 한숨으로 탄식하시는 이가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어떻게든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아무 힘도 나지 않을 때 그냥 깨어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숨만 내쉴 때 그 한숨 안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들을 성령께서 대신 친히 다 헤아려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성령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말 없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셔도 그냥 말 없이 계속 돕고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지금 이 아침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도우세요?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후반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7절에 그 기도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해주세요. 그만큼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잘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어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약속하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사망의 몸에 그냥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오늘 누리게 된 자유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오늘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성령의 뜻대로 간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결론분에 탄성이 나오는 그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하면서 입이 다물어지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당신의 우연, 나의 우연이 합쳐서 좋은 일을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우연이 모여서 필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다 빚고 빚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저와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죠. 어떤 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것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죠. 저와 여러분 단순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너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봐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뜻대로 부르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10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사람 여기 시카고에서 만나면 우와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택하고 이름을 부르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제 스스로 참 이게 안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가운데 오늘 그러한 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그것이 31절입니다. 30절 31절에 우리를 부르셨고 30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하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이 존귀히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고작 이따위로 머무르려고 만족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속자를 세우셨고 그 상속자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싸워주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까지 지키시는 줄 아십니까?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해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내주실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죄 있다 고발할 수 있겠는가? 8장 1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넌 지옥 갈 거라.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안 됐다라고 누가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내 스스로도 구제불능하다라고 권고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조차도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뜻대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택하여 불렀던 너를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너를 누가 감히 죄 있다 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날보다 구원 받지 못한 날이 더 많을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그러나 영원하고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언제요? 의인 되었을 때요?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자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성도가 이렇게 선포하죠.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하고 실망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붙어 있으면 우린 이긴 겁니다.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어떤 대단한 일들과 업적과 결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넉넉히 이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승리 때문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구원의 안전한 보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껏, 아니 더 힘껏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위하시는,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